스웨덴의 신학자 안더스 니구렌이라고 하는 분은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종교의 본질과 그 차이점을 집중 조명한 책입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란 말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아가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철학적으로 초월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 진리를 사모하여 몸부림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한마디로 에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가페와 에로스. 아가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로스는 내가 스스로 계시를 찾아 몸부림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에로스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출가를 하지요. 고행을 합니다.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주체인 거죠. 그러나 그 몸부림의 결과는 좌절이죠. 인간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윤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되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정반대로 아가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다만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와 기쁨이요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어른이 애가 되어야 될까요? 애가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어른이 애가 되어야 될까요? 어른이 애가 돼야지요.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이 아가페죠. 아이가 어른이 되려는 몸부림이 에로스인 것입니다. 이 에로스를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가페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간이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십자가에 죽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사랑으로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제가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한 40분 강연하고 나니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해요. 중년의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말입니다. 한 5년 됐는데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제가 들으면서 참 엉뚱한 질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모든 청중들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모두들 이런 고민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다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예수 믿는 것에 기준이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나와는 뗄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많았어요. 서로가 분쟁하고 갈등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싸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언제 세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세례가 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세례 문제를 놓고 싸울 수가 있는 거냐?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 싸운 이유가 있죠. 은사 때문에 싸웠습니다. 너는 은사가 없지,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는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잘 섬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 받으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칭찬과 면류관은커녕 정말 큰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속에 담긴 메시지,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표가 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 외에는 구원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오늘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지혜, 상상할 수 없이 놀랍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지혜가 어디에 다 모아져 있느냐? 십자가 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합치면 뭐예요? 십자가로 요약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와 상반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말이 나와요. 뭘까요?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혜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둘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위대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인 이성은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실천하며 이 땅에서 풀어내는 데 소중한 도구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한다면 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받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과 2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세상에 많고요, 선비, 학자들도 많고,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 소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이 자랑하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로마의 힘, 법률과 군대로 묘사되는 로마의 힘, 이게 인간의 자랑거리죠. 두 번째가 유대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통한 종교. 세 번째가 헬라의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힘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모든 것이고 이것으로 인간은 구원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세계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수가 달리는 것이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이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느냐?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내려와서 로마를 때려부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줘야지, 어떻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와 철학을 사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되냐 이거야. 불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죽었다면 인간이지 어떻게 또 하나님이냐?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래서 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종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죠? 세 가지 자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 나는 너보다 믿음 좋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그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인간의 모든 지혜 다 모아봐야 뭐냐?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땐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도 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헬라의 지혜죠. 내가 너보다 더 잘 믿는다, 유대의 종교죠. 내가 너보다 세거든, 로마의 힘이죠. 인간의 3대 자랑거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 힘든 건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누가 말해 달랬나?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가가서 먼저 말 걸고 무시당하고 이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가 뭐 효과가 있겠냐?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받는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안다면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고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전도를 하고 받는다는 얘기는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깨닫고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인간의 미련함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나면 고린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집중하고 좀 들으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잘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미련해 보이고 사실은 인간이 미련해서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받지 않고 교회 온 사람이 있냐 이거야. 누군가의 전도와 권면을 받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닌데 나는 혼자 스스로 교회 왔는데 이렇게 말할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언제 어디서든지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 좋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 좋은 말씀으로 내 삶의 지침을 받을 수 있다고 전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거든. 오히려 혐오감만 일으킬 뿐이거든.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지금 전도할 때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이것은 인간의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의 공교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도라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설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 전한다고 저 사람이 오는 법도 없어요. 그럼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미련하게 보여도 저는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주께서 책임지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는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자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그런 소리고 칼레오란 말은 불렀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란 즉 성도란 어디로부터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세상의 지혜에 몰입해 있던 사람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준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였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교회 들어왔으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나 자신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교인이 되고 성장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아직도 인간의 지혜를 버리지 못해서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인 어린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신학을 하면요,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학문을 연구하면 휴머니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판단하면 새로운 해석이 나오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볼 때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땐 다르죠. 똑같은 것을 어떤 지혜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교회는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인간의 지혜를 안 버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를 못해서 무기력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새로운 공동체가 돼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문제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모임에 가보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그 몸부림이 대단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수서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합니다. 많이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한다는 건 뭐야?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중에서도 가장 고급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성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노력과 희생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아봐도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정성과 희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순종이 낫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희생하리라,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하리라 해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수고와 몸부림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도 순종보다 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최선은 다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이것은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서 볼 때 큰 거예요. 우리식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마음이 없이 몸부림친다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부름받은 성도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인가요?
그런가요? 맞죠? 말씀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다. 그럼 왜? 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야. 근데 아이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 왜 능력이야? 그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힘, 그보다 더 큰 힘이 죄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의 권세는 모든 힘을 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의 힘은 모든 힘을 다 제압합니다. 안 죽을 사람 있나? 그런데 죄와 죽음의 힘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힘이 강한 것 같아도 십자가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럼 십자가는 왜 지혜죠? 십자가가 가장 큰 지혜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는 언제나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 존재 목적과 가치가 뭐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혜의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학문도 어느 철학도 여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 다 모아봐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살까?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가 말해주겠어요? 십자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은혜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최고의 답, 그 지혜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어요. 교만이. 분쟁도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의 기적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 너무너무 확실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지혜도 구하지 않죠, 사실은.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알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음성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홀대해요. 십자가도 떼어 보기 싫다고. 테레비로 가려버려. 스크린으로 가리고. 안 될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한가운데 십자가를 분명히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라.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하나님 지혜에 응축된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능력과 지혜를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힘과 내 지혜와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십자가 앞에서 아직까지도 내 힘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릴 때 어디서 능력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그 앞에서 모든 다툼과 분쟁을 끝내게 하시고 모든 자랑을 끝내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을 끝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 잠잠해지게 하여 주소서.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작은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작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작고 소라한 인간의 지혜가 잠잠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 건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완공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과 입당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소서.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이제 내외적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합니다. 그 예배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판단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 거리끼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럴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서도 세상의 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족들을 대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세워가며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